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후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또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그 민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몰아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진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일곱 족속이 아무리 너희보다 크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이 비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할 민족으로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 명령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혼하고 또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멸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압제하고 또 나중에 결국은 나라를 잃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도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수용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정쩡하게 그 모습을 택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뭐 정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따른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시대 문화다. 이건 그냥 문화다. 이 시대의 그냥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성경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러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닌 그 우상들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에 세워놓은 신상이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다 불살라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의 이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눈으로 보다 보면 뭐 그것이 그냥 그 가나안 땅의 문화적인 것이고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를 그냥 이렇게 섬긴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이 정신과 또 이 신앙을 희석시키고 또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또 세속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과연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기독교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산물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영혼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독교는 기득권이 되었다 이런 인상을 세상에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변인처럼 또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중심부 그 종교적인 중심지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미 기득권을 갖는 자가 되었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고 내 신앙이 바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스라엘에도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요셉 같은 총리도 있고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타국에서 위대한 자리에 오른 자들도 있지만 그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올려놓아도 그들은 이 겸손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급격하게 타락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제시대나 6.25 때 그 목숨 걸고 지켜오던 신앙이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같이 그냥 어울려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멸시키고 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거대한 민족이거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근거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끝에 보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벌을 준다. 그 당사자에게만 처벌을 주신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죠.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까지도 대적하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 어쨌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도 베푸시지만 또 보응하시고 그에 맞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우리 스스로도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이 귀중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자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교만하고 또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으로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